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홍인아 집사님의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를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작게 여긴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성이 임할 때만이 그런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가지고 왔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오니 저를 성령으로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하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오늘 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이 성전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또 실시간 예배한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온 영과 혼과 육에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흑암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특별히 배은희 권사님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소생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예배하는 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온전히 내어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삶을 비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덮으시고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중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 사도행전 29장을 쓰길 원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 사도행전 29장을 쓰길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뽑으시고 올 한해는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시죠. 옆에 보자. 시작. 먼저 시작합시다. 우리 성도님 합시다. 성도님 학생도 있고 성도님 있고 지도자님도 있는데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삶을 사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 영의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누굴 알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에베소 1장 17절.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답시다.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육이 본질인 삶을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분별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인. 죄악 덩어리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계시.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하나님을 내가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빚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한번 해보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됨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뭡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8절 상반절 봅시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뭐랍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진리를 볼 수가 없었단 말이니까 뭡니까?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막 사는 거죠. 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허랑방탕하면서 무목적과 무의미 가운데 쓸데없는 시간 다 낭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닫혀 있고 가려져 있고 망가져 있는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닫혀 있고 가려져 있고 망가진 마음의 눈이 고쳐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한번 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닫혀 있고 가려져 있고 망가져 마음의 눈이 고쳐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음의 눈이 열려져요. 우리의 눈은 지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눈은 여러분 정확하게 못 봐요. 진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대로 봅니까? 내 마음의 생각들을 보는데 이 마음의 눈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닫혀졌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보세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뭐가 열려요? 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내가 망가져 있고 가려져 있고 닫혀져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런 역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넘겨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 넘겨보세요. 아까의 18절 앞에 보세요. 뭐라게 마음이 밝히면 뭡니까? 갑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까 전에 눈이 망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향한 눈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삽니까? 사람들이 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로 가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불로 달려드는 나방과 같이, 불나방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 사람은. 왜? 마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열려지면 이제 뭡니까? 아, 내가 세상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보니까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빨리빨리. 여러분 빨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방향성이 방향성. 빨리 가면 뭐합니까?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근데 이게 방향성이 어떻게 잡힙니까?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지혜의 계시형 임해서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내가 잘못 사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저도 목회자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빨리. 속도만 생각, 속도만. 어느 날쯤 깨닫고, 하나님 아닙니다. 제대로시오, 제대로.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된 삶인가? 목적이 생기니까 뭡니까? 정확한 방향이 잡히니까 여러분 그 위에 어떤 역사가 시작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에 보면 자 18절 좀 보세요. 보면 그 기업의 아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내가 더 이상 세상적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자 내가 방향을 바꿔서 가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를 하냐?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공부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까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자 19절 아까 19절 제가 연결해주자. 시작.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렇죠 뭡니까?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내가 처음만 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뭡니까? 주님이 공부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죠.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하면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가 말하는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뭘 같이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말해야 됩니다. 뭘 말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힘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섬기는 일, 봉사, 권시라는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 하나 답사.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돈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뭐 내가 아 주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를 위해서 영광된 일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뭡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주님이 동행함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기업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며 그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뭐 내 힘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누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내가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굴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좀 전에 드린 찬양과 같이 찬양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뭐가 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계시해 주실 때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자리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처음 할 때 그때 뭡니까?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살았네요. 지금 이제는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형이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에? 이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어? 여러분들이 이 지혜와 계시형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 언제 임하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특별히 설교 말씀을 받을 때 오늘같이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또 수요 금요예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선포되고 있거든요. 꼭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 꼭 유튜브라도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빠지면 왜? 거기 말씀을 받는 가운데 뭐가 임해요? 지혜의 계시형 여러분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혜의 계시형을 넣어주었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할 수 없는데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뭡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사로잡을 때 지혜의 계시형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울 때 어느 순간에 강력한 영적 역사가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계시형을 주는 것은 강력한 힘과 에너지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합시다. 영적 돌파. 영적 돌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저 말씀은 제 겁니다. 오늘 말씀할 때 뭐예요? 맞습니다. 제가 지혜의 계시형 임하기를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의 눈을 밝혀지고 영의 사모제는 제 망가진 눈, 닫혀있는 눈, 가려진 눈이 오늘 열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열려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그 눈이 열려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영적 돌파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밖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 이 지혜 계시가 임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여러분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데 이 계시가 여러분들한테 역사로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방관 자세. 어? 목사님 열심히 말씀 전하나 보다 아무 소용없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받을 때 아멘! 저게 내 말씀입니다. 저게 생명을하게 이 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지금까지 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 지혜의 계시형이 들어오지는데 잘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또 불신앙, 부정적인 마음,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이 이 계시형을 딱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딱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걸 흡수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꿀꺽 삼켜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에 들어가서 맞아요 주님 이렇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할 때 뭡니까? 그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주시잖아요. 일을. 그렇죠? 그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순간적으로 딱 뭔가 보여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계시 안에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바로 순종하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그 순간적으로 딱 순종할 때 뭡니까? 그 순간에 계시형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뭡니까? 강권적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12명을 어쨌든 선택을 하셔가지고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 예수님이,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뭔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죠. 그대로. 그리고 뭐요? 누구의 제자들 본 앞에 생하시고 제자에게 너희도 가서 뭐요?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똑같이 하라고. 그렇죠? 제자에게 첫 번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의 권세를 줍니까?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죠. 그렇죠? 자, 12사도에게 주죠. 12명 제자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자, 지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뭡니까? 12명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뭡니까? 이들을 예수님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권세를 가지고 제자 나가서 어떤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혜의 계시형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보면서.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 상반절부터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거 다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누구에게 지금요? 제자에게 너희도 와서 뭡니까? 이와 같이 하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의 귀신을 쫓아내서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나가서 뭐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했죠? 이게 지혜의 계시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귀신이 날 통해서 쫓겨나가겠구나. 나라 귀신도 쫓겨나가겠구나. 질병이 내게서 치유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걸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서 저희들에게 지금 줬고 저희 나가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좀 더 확장시켜서 7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또 명령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자, 시작.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몇 명을 세워요? 70명. 처음에 몇 명? 12명. 그 다음에 70명을 세워서 이 70명이 나갑니까? 주신 권세를 가지고 70명이 나가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권세, 그러니까 저희들이 70명이 나서 뭡니까? 실제 귀신들에게 항복합니다 할 때 뭡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그 사단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도 뭐요? 여러분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오해의 시간을 하죠 우리가. 그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오늘 이 지혜 계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누가?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내게 임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마음과 차갑고 냉랭한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가까워야 되고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나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게 영적 돌파라면 답다. 영적 돌파. 영적 돌파 그러면 일어나야 된다면 이런 마음 가운데 답다. 나를 통해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를 통해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권세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벽안에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떴다.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쫓겨가며 새벽안에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전즉 나으리라. 아멘. 이 지혜 계시 말씀 여러분 받으시라는 말씀을. 내가 믿는 자지. 여러분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짜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 뭐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달을 집어넣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의심을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혜의 계시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려야 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뭐예요? 똑같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받으셔서 누구에게? 처음에 12제자에게 그렇죠? 권세를 주시고 다음에 뭡니까? 70명 제자에게 그다음에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는 뭐야? 내가 했던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답사.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그를 너희로 바꿨어요. 답사. 내가 하는 일을 누구는 자기라면서 광식이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게 예수님으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옵니까? 사형제에 이런 역사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형제에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정리 불이 맞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가 처음에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8,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결국 10,000명이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이 우리 지금 빌립 하고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뭡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여러분 놀라운 막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8장에 일어나고 9장에 가면 뭡니까? 베드로가 이 도로가라는 이 여인을 죽은 여인을 살려내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누가 바울이 유도고를 또 살리죠. 3층에서 떨어진 3층에서 말씀 따라 떨어져 죽었어요. 유도고를 뭡니까? 말씀으로 살린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하셨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누가 하셨던 일이 다요?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 하셨던 일이죠. 그렇죠? 이 모든 능력을 이제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오늘 받아주셔야 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이제 뭐예요? 28장까지 뭐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빌립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바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제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걸 우리가 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형이란 말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문제가 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지혜 계시형이 풀어져야 된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이 놀라운 제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만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 뭡니까?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귀신이 떠나갈 때, 그 다음에 질병이 치유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아! 이게 진짜네. 이 진리의 메시지를, 진실함을 확증시켜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수많은 잃어버렸던 영혼들, 사회왕국에서 어둠에 덮여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빛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 가격을 지불하고 되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보혈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답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생명을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상황 같은 역사가. 그렇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합니까? 세례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보세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뭡니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그 임재 안에 들어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말씀을 그렇구나. 내 삶은 그냥 교회 와서 나 혼자 신앙생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 지탱하는 것도 힘들어요.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하면 문제 생기고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 어려워. 아이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돌파하라면 돌파가 예수님 여러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그 지혜의 계시형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어떤 자가 이게 됩니까?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하게 내가 어느 경우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심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온 마음으로 계시 말씀을 할 때 아멘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이루어집니까? 결국 답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오늘 이 지혜 계시 말씀이 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자,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답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출애굽한 유월절,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일어나게 섭니까? 10가지 장이 일어날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죠. 예? 애굽의 모든 주술사, 종교 지도자, 주술사, 마술사, 무당들을 완전히 쑥대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애굽의 가장 큰 신인 태양신인데, 태양신의 화신이 누구냐? 바로예요, 바로. 근데 바로가 뭡니까? 완전히 아문나라는 태양신인 화신인 바로를 완전히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뭡니까? 그게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뺏어보 넘어가죠. 이게 여러분 유월절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가 생명을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 계시의 말씀이 풀어져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그 피가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며, 그 피가 임할 때 여러분의 저주가 끊어지며, 그 피가 임할 때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며, 그 피가 임할 때 모든 인간관계가 싹 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사단의 왕국은 예수님이 피 한 방울이면 다 괴멸된단 말이야. 싹 파괴된단 말이야, 여러분. 가정이 깨져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이 피가 임할 때 이 피의 권세 속에 뭡니까? 모든 가정이 회복되게 된단 말이에요.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고 모든 문제가 성령에서 온전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덮을 때 그 피의 능력이 삶에 임할 때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띄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에 찬양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온 마음 드리세요.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계시록이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믿으세요, 여러분.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제 온 마음 내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해 드리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문열림을 체험하기로 합니다. 네. 저 어둠의 권세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며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주눅들고, 왜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과 몸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모르게 절망으로, 끝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은 주의 보혈 아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봐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단막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오늘 제 마음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망가지고 닫혀지고 가려진 마음의 눈을 고쳐지길 원하며 열려지길 원합니다. 영의 삶을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지혜 계시형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아무나 받게 도와주시고 영적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성령님 한영을 하나님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묵혀둔 것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길 원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지혜 계시형이 풀어질지어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열려지고 열정케 도와주시고 내 삶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한영을 하는 그 보혈에, 그 생명 안에, 주권 안에 저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한영을 하여 원래 그 유월절정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자유했고 나를 자유케 했고 내가 생명력 가운데 충만한 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성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가운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예배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지혜의 계시형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영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며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의 문제를 깨닫고 더 이상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없소서. 헤매지 않게 없소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이런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하나님 내가 가는 방이 맞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삶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지혜의 계시형, 오늘 특별히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내 인생의 문이 열렸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가 생명으로 임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진 걸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라를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신년 학생의 특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표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별함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시간대